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을 반가워합니다. 갓 3927 예수 십자가상은 주제 6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본 시리즈에 있어 그 예수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베나산 하늘 파송자에 기대했던 요나가 아니 왔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가 아니 보내어졌다 하여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요나 표적 그러니까 요나 표적은 단 한순간 한 가지가 아니라 요나를 둘러싼 그 앞뒤 모든 정황 다가 예수님이 이루실 바였음에 비추어 요나가 비록 오지 아니하였어도 요나로서 남긴 표적을 주께서 이루어야 할 바는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 강조하여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 물 밖으로 나왔음 같이 그 하반절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표적으로 예수가 행할 바로서 구약시대에 보내줄 때에는 실제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와서 살아있는 상태로서 이적적인 역사로 물 밖으로 나오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밤낮 땅속에 3일 죽어서 3일 땅속에 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밤낮 사흘 내가 죽어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생략되었지만은 그 3일 후에 그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기대되기는 요나의 표적을 풀로 지금 그때 다 이루실지라면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서 그 사흘 후에는 내가 살아나와서 그야말로 그 41절 요나의 전도로 그 요나가 니누의 성길 들어가면서 전도 한 번 했더니 그 회개한 니누에 그 니누에 가름하여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단 하루길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도 뭡니까? 너희 망하리라. 40일 후에 망하리라. 이런 내용으로서 했을지라도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그를 말하자면 그 유대 교권자들과 부안내동하는 로마를 책망할 것이다. 이 니누에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 하루길 전도에 회개한 자들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거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징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벌내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 하시면서 요한 보다 큰 자가 엘리야담은 요한보다 큰 자가 나이다. 요한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댔으니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또 이 선언을 계속 듣게 되었던 이 제자들로서야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 요나 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그것이 풀로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렇게 되는 때야말로 그야말로 누가복음 3장 15절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백성이 기다리던 바요. 그야말로 그때에 이제 그 승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타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장악하게 되고 온 세상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겠지요. 여겨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도 이 베나산 터닝 포인트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강조해 오셨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베나산 파송자 중에 이 요나가 아닌 모세가 보내어졌습니다. 이 모세가 예수님 죽으실 일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어떻게 죽여야 된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벨세를 해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게 좀 벨세란 말이 좀 틀립니다. 이 요나의 사건 중에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은 무엇을 위하여 죽는 것인가? 요나의 표적 풀 마지막 그 멋진 부분이 아니라 모세력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모세의 경험에 따라서, 모세가 주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라라는 오다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나산으로서 받으신 바 되셨습니다. 해서 예수님으로서는 그 요나의 표적 풀로 다 그때 예수님으로서 이루어졌으면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이 베나산의 예수님 죽음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으로서 오다 바꿔서는 요나의 상황 중에 요나 표적에 들어간 전체 내용 중에서 단 한 상황, 단 한 조건은 변경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변경해야 될 한 상황은 무엇이냐? 3일 후, 3일 후 부활하셔서, 죽은 후에 3일 후 부활하셔서, 요나의 3일 후, 요나서 3장 4절, 하룻길 느웨 도성을 가면서 전도했던 그 부분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 전체 표적 가운데서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었어요. 3일 후 살아나서 그 죄 많은 니느웨,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향하여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전도를 해야 될 하룻길 전도,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요나의 그 하룻길은커녕 예컨대 당대 니느웨 객이던 그야말로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교권자들과 점령군 로마, 그들의 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나처럼 3일 만에 나온 후에 요나에 갔던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나산에서 받은 변경 오다였습니다. 아니, 변경 오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원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바가 요나의 표적 전부 이기를 바랐으나 그게 아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순서였습니다. 정해진 순서였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한나절은커녕 단 한 번도 유대 교권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같은 이 로마 길 예루살렘 교권자들의 지역은 아무에도 나타나서 그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니 아니면은 복을 줄 것이니 그 어떤 말도 해 주실 수가 없으셔서 부활하시고서 마치 피해서 도망 다니듯 저들의 눈을 다 막으시고 누구에게만 나타나 주셨습니까? 참으로 진정으로 따라오며 말씀을 믿어왔던 예수를 믿어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그 당신을 늘 따르던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몇 차례 보이시고 그야말로 연합적의 그 악한 세대인 예루살렘 당대 세력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재앙의 말씀이든지 뭐 그 이후에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거 지켜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부분은 당신께서 감당할 부분 아니라는 것을 요나 아닌 베나산 모세로서 하나님께 또 전해받고 그냥 그대로 저들에게 전도한 바 없이 재앙을 받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런 것 내가 이번에 볼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로구나 여기 있어서 그냥 제자들만 만나고 하늘로 올리우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십자가상 은으로 돌아가서 이전 그러니까 부활 승천 전 십자가 위에서 왠지 누가복음 23장 46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사대 아주 절규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그야말로 십자가상 예수의 최후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부분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으로만 알았던 때였으면 부활할 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몸에 대하여는 아예 포기한 듯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고 그 앞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 당하고서 죽어가시게 되니 이 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나? 요나 몸같이 나를 살리려고 생각하신 게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 왜 아니 했겠습니까? 그래서 몸은 아예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고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여 내 영혼만이라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46절 그 상반절 그렇게 큰 소리로 다만 내 영혼만이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절규하듯 마지막 말씀으로 외마디 하셨습니다. 이것도 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럴 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당신께서 요나서 3장 4절 하루길 니느웨에 대한 전도 40일 후에 망하리라 하는 것은
뭐 베나산에서 만났던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주신 명에 의하여 그 명 누가복음 9장 31절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서 거기서 세상을 뒤집어서 회복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막 별세할 것에 대해서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죽어서 내한테 올라오너라 이런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가름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아니하고 그렇게 할 것만 하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형편 다 볼 때 아무래도 나를 버리시구나. 그러나 이 몸을 이렇게 주의 뜻이 있어서 옛날 재물짐승 강내어 버려지시 나를 버릴지라도 그래도 나는 영혼이 있으니 이 영혼만이라도 부탁하나이다. 요나의 그 4장 2절 여호와께서 이러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니누의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 내리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며 역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보내어 40일 후에 망하리라는 말은 하라고 외치라고는 하지만은 저들이 회개만 하면 아니 오히려 회개하기를 유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복을 내리실 것인 줄을 내가 다 알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요나가 그럼에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율법의 용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도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무너지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는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은 자기는 자기 역할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느라고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그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찌 되는가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 요나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되기를 바라서 못 되도록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줄 알면서 자기는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이 깊은 속을 헤아려 챙기셨던 예수님께서 자작하여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노하면서 28절 집안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다들의 예수님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을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은 어느 인물에 속하겠습니까? 탕자 물론 아니겠지요. 그 아버지 물론 아니겠지요. 은혜 베푸신 아버지, 사랑 베푸신 아버지 물론 아니겠죠. 그럼 누굽니까?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또한 지켜야 될 율법을 완성할 마다들로서 죄지은 자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될 의무가 요나에게 있었음 같이 요나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마다들을 깨진
당신의 행할 바를 그 불만을 아버지 앞에서 토론은 하였지만은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실 일과 계획을 다 알고 처음부터 비하고 지켜보고 함으로써 이 니느웨를 살린 것은 요나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는 절대 되지 않는데 회개하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말합니다. 주의 은혜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 아는데 우리가 따져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라 아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뭘로요? 아들을 대신 우리 속죄물 삼으시고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해서 이 요나의 심정을 따라 이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목리처럼 맏아들 목리를 그대로 이루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죄인을 살리려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 한 번 지지 아니한 나를요. 나는 죄 짓지 아니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것도 죄 지은 자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거 죽는다고 하는 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것 생각하니 그야말로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 얘기를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돌 던져서 들릴 만한 제자들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서 이 세상에 전파할 때에 자기는 버려지는 겁니다. 자기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망하지 않는가 지켜봤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미리 각오를 표현했던 대로 내가 맏아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은 요나나 이 예수님이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은총 베푸시려 하심을 자기 백성과 그 많은 짐승을 재산을 다 살려주려 하시고 복 더 주려 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이들은 출발하였고 잘 알고 그리하였고 그것을 뒤집으려 한 것이 아니라 뜻이 아버지께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그 은총은 모두 하나님에게서로서 나온 것임을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어주어 저들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어서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 바로 당신의 몸을 던져버려서 은혜의 옷을 입히고 아들 딸 자리에 천국 자리에 앉히시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행하였었지만은 그러나 하오 제가 만들어서 소개했던 맏아들처럼 나는 하리라.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던져 놓았지만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3일 죽듯이 예수의 표적으로서만 그렇게 한 것인데 실제 예수님이 죽어 3일 동안 무릎 속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라도 내가 요나를 죽였으니 내 아들을 죽였으니 니느웨여 이 죄악이 가능한 니느웨여 당신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의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제에 앉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이 쏟아져 들어갔던 것이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디를 십자가에 올려 제물로 내놓아서 죄는 사하여 주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로서 하나님은 병사도 많고 능력도 많으시니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하고 기생과 더불어 즐기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 아들을 그저 포크레인으로 뽑듯이 그렇게 뽑아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 형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분군을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돌아올 때에 내 아들아, 내 집안에 저 아들의 자리가 내 자리다. 몸 씻어라, 가락지 끼워라, 신 바꿔라, 옷 갈아입어라. 이것이 내 것이다. 무엇을 할 때 가능했습니까? 회개할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주께로서 나왔다고 주께의 영광만이 돌려지도록, 구원과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고 저들이 모세를 마치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로 오해하던 것처럼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저들의 구주인 줄, 내가 저들에게 은혜 준 줄로 그렇게 알 것 같아서 요나의 표적에 있는 그대로 맏아들 묵리를 내가 부렸기로서, 내가 맏아들 묵리 부린 것, 요나의 묵리 부린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버려지지 않겠는가? 너는 구원 못 받지 않겠는가? 그리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런 자세로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여 비록 그러하실지라도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영혼만이라도 구원해 주실 수 없으시나이까? 이렇게 참으로 영혼이 지옥 떨어지기 싫어서 영혼만이라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진실적 마지막 최후원,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예수님 베나산에 왔던 모세를 보고 큰 죄를 지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고 못 들어가고 누부산에 올라가서 홀로 쓸쓸히 죽었으니 그냥 끝나버린 줄 알았었으나 영광된 모양 모습 용모해가지고서 베나산에 보내어진 하늘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렇게 큰 자가 된 것으로 만났기 때문에 기대하고 그 찾아가신 비유에 그 마지에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늘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하고서 이런 비유를 했댔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러나 내가 그야말로 요나같이 뜻은 좋았지만은 몸이 부리고 내가 맏아들같이 하는 것이 맞다 싶어 맏아들같이 묵리를 부렸댔으니 이렇게 하고서야 이렇게 벌어지는 건가 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만이라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서 운명하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내 것이 다 내 것. 어디 그 수준에서 끝났습니까? 너는 영광 내 보좌 우편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영원 뿌리겠습니까? 요나의 표적대로 다 망가진 당신의 그 육신을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천국을 드나들고 땅을 드나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까지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을 다 주셨으니 그야말로 이 일을 두고 이 주님을 두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들에겐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될 줄 알고도 마음에 없는 역할들을 하였으나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비난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죽는 것을 싫어할까? 고민할까? 그리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저렇게까지 할까? 의아하게 만드셨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하신 바가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였고, 마다들, 요나, 그들도 모두, 모세도 모두 보배였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